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런저런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어려움들이 닥쳐오면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고 멈추실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인간의 삶은 멈춰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는 과정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었어요. 그 감당하기 어려운 숱한 저항들 앞에서 아마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윗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대로 그가 보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다윗 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대적이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저항이 강하고 아무리 세상에 그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요, 빛 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고, 할렐루야,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밝게 빛나는 법이죠. 마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하는 이 시가 생각나는 장면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던 세월이 무려 15년의 세월이에요.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초라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세월이 7년 6개월의 세월. 도합 22년 6개월의 세월을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온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움 받았다고 하는 것 누구도 꿈을 꾸지 못할 정도의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22년의 세월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기대하고 이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이들이 다윗을 대적으로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1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참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죠. 소년 목동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런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입니다. 그러니까 30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지내다가
이제 그의 나이 37이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다스린 7년 6개월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다스렸던 33년, 도합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영도자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정교하게 쓰임받게 되는 이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잠을 청할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또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정해진 기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기한을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마 다윗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위에 그 오르는 시간이 이렇게 22년의 세월이 필요로 할지는 다윗도 몰랐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기한이 언제일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좋을 때는 좋지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면 한순간에 사람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꿈이 있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일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나가게 되면 그럴 때는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 이렇게 나아가죠. 그러나 그 믿음이 도전을 받아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절망적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던져져 버리면 한순간에 죄 위에 죄도 남지 않게 싹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22년의 세월 동안 다윗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누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서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highly gifted,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춰버린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가 블레셋의 종이 되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었고요. 다윗이 한순간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에게 기름 부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 앞에 그가 흠이 없는 자로 자기 삶을 관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그런 다윗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맞춰지는 순간 역사의 무대에 이렇게 정기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왔는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이 그대로 성경에 드러나죠. 한 가지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내어드리는 삶인데 자기 주장하지 말고,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자아를 앞세우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를 광야로 끌어냈는가?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 위함이다. 왜 다윗에게 22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숱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까? 그를 낮추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그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22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참 기다리는 걸 잘 못해. 빨리. 근데 참 웃긴 건요, 한국 안에서뿐만 아니고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빨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삿짐 센터에 사람을 시켜서 이사를 하게 했는데 거기 보면 히스패닉,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짐을 날려요. 그 사람들이 힘이 장사합니다. 한 사람이 막 냉장고도 짊어지고요. 이렇게 이삿짐을 나르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빨리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집에 가면 빨리 해야 좋아한다는 거,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빨리 그러면서 이삿짐을 날라요. 자, 그 모습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팁을 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팁을 받으니까 빨리 하는 거야. 무조건 빨리 해야 돼. 기다릴 줄 몰라요. 근데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클라이먼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게 박사들의 도시, 미국 안에는 그런 도시가 클라이먼밖에 없어요.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의 도시에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는 미국 전역에 클라이먼밖에 없어요. 그런 대학촌이죠. 대학 전체가, 그 도시 전체가 대학으로 이루어진 그런 곳인데 거기에 한 중앙에 거기 포스트 오피스가 있어요. 우체국이 있는데 그 우체국에 가는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줄을 쭉 이렇게 서 있는데 10분, 20분이 돼도요 앞에서 얘기할 거 다 하고요. 그래도 누구도 그냥 뭐라 그러지 않아. 그냥 기다리는 거야. 자기 차례를. 그래서 일반인들은요 가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우리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빨리 처리하라 그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뭐 하는 거냐 그러고, 뭐 기다려요. 기다려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조급해. 그래서 그냥 빨리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이루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너무 조급해. 그래서 빨리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셔야지,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거로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기독교 경전을 읽어보세요. 기한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렇다, 때가 찼다라고 하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해. 내 고집,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앞서고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역사의 무대에 높이 들었으면요, 사울 꼴이 나고 마는 거예요. 사울이 왜 그런 길을 걸어갔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울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다윗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때가 되매 이제 그를 들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의인의 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그 의인의 길을 막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달려든다 할지라도요,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오늘 사무엘 하의 기록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길에는요, 때로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힘든 시간들이, 그 인고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그 길은 점점 강성하여지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하다 낙심하는 사람, 예배드리다가 낙심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 그 사람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요,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고요.